제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른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 미가서 4장은 끝날에 이르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끝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바로 남유다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관연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끝날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심판의 결과로 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다시 1절을 보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합니다. 자, 주님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높은 산에 우뚝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동안 남유다의 곳곳에 우상의 산당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우상 앞에 절하며 하나님 대신 그 우상들을 자기의 신으로 믿고 섬기며 따랐던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들의 우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통해 남유다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 우상들이 한낱 가짜 신에 불과하고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밤낮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물질 우상, 배우자 우상, 자녀 우상, 건강 우상,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나를 진정으로 지켜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우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자녀들이 속을 썩기는 그 끝날의 심판을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100% 죄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라는 끊임없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안에 그토록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욕망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내 주먹을 칼 삼고 내 지식을 창 삼으며 나의 노력과 성실을 방패 삼아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또 마침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무기 삼아 끊임없이 이기고 이기는 전쟁을 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는 나의 칼과 창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고인이 되신 이어령 선생님을 많은 분들이 압니다. 그는 한국의 지성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만큼 뛰어난 지식과 통찰력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칼과 창으로 삼았고 이기는 전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깔보는 너무나 교만한 인생을 한평생 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끝날의 심판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던 딸이 어느 날 이혼하고 시력을 잃게 되는 고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혜령 씨는 이제껏 자신의 지식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고난 앞에서 그가 대단하게 여기던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식을 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지만 이 딸의 고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 이 딸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인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할 일을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무력한 자신을 대신해서 내 사랑하는 딸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남은 평생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성전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영의 성전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우리의 육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셔서 영의 성전을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끝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무기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나를 치시는 심판의 사건이 나의 영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나의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심판을 통해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6절 끝에 보니까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남유다의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허락하신 이 환난을 통해 남유다의 통치권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인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못합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시면 그때부터 내가 나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의 통치자가 됩니다. 사탄이 나를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 감정을 통제하고 내 의지를 통치하고 내 생각과 몸을 통치해서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나를 죄에 짓눌린 비참한 인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이 통제가 안 되어 우울증에 빠집니다. 또한 의지가 통제가 안 되어서 중독에 빠집니다. 또한 입술이 통제가 안 되어서 험담과 욕설과 비방을 일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단이 나를 사로잡고 사단이 나의 통치자 노릇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몸이 사탄의 통치에 넘어가 죄의 종노릇하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나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하나님께 내 몸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방법이 뭐죠?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큐티입니다. 특별히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큐티하는 시간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게 그 하루 동안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만나는 사건 가운데 가만가만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만큼 또한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더 예전에는요, 말씀과 기도 둘 다 저의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컴플렉스는 큐티를 통해 말끔히 해소가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기도만큼은 저에게 활짝 열리지 않는 신앙의 영역이었습니다. 목사인데도 기도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고, 하루에 기도를 해도 늘 30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다가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장면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든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에서 충격을 받게 된 것은 바로 1시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명확하게 1시간의 기도를 강조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는 예수님께는 1시간의 기도가 기도의 최소 시간이라는 말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바로 저를 향한 책망의 말씀으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최소한 1시간의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터졌습니다. 1시간의 기도가 기도의 최소단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에 신용만 했지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야말로 주님을 위해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잠든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결단의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매일 1시간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과 함께 1시간 깨어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루 제가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월 24일부터 저는 매일 1시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이 말씀을 통해 1시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호기심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강하게 1시간의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내가 매일 1시간의 기도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이 1시간 기도와 함께 이 1시간 기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을 실험 도구 삼아서 매일 1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탄의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를 저는 제 몸을 실험 도구 삼아서 지금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경험을 나누고 이 1시간 기도 운동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우리 교회에 기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강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제가 되어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안에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이 1시간 기도는 지금 제 의지와 노력으로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기도하려는 시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제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기도의 자리로 머물게 하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감이 큽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시간 기도를 할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큐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에 순종하여서 큐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예비된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있습니까? 또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에 사단이 나의 감정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죄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큐티하는 자리,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서금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는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지체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해산의 인내와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나는 몰라도 내 자식은, 그리고 내 배우자는 고난과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해산의 고통 없이 출산이 없듯이 심판의 고통 없이는 구원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의 영적 해산을 위해 주시는 심판의 사건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고난이 없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나는 내 가정의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기복만을 바라며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구했다면 이제는 고난이 변하여 구원이 되게 해달라고, 또 고통의 사건이 내 가정에 주님을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실로 구원을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가정의 구원을 들고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가정을 위해 나는 기복을 구합니까? 구원을 구합니까?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나 때문에 내 가정에 임한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4일 보석 상자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심판의 끝에 우리를 위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집니다. 오늘 심판의 사건이 와야만 오늘 우리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심판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실 것이며 심판의 고통을 통해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해산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구원의 고통이 되게 해달라고.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며 한 생명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하나님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